로마서 강해가 1년 넘게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바로 전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상기해 보면요. 바울이 인사한 말을 건네며 사람 한 명 한 명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교회는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 또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왔다라고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마지막에 그래 잘 있어라 평강해라 나도 잘 살 테니까 뭐 너도 잘 살아라 뭐 이렇게 편지가 마무리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인사말로 쭉 오다가 잠깐 끊고 무슨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을 빼고요. 앞에 16절 그리고 21절을 바로 이어서 읽으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이 삽입된 것이다. 원래는 이 본문이 여기 들어가지 않은 건데 이제 삽입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번 그 원문 제가 파피루스 보여드렸잖아요. 그 읽어보면 쭉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때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막 여러 가지 안건을 놓고 이제 같이 회의하고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자 마치자. 그래서 같이 합심기도 하고 마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까 빼먹은 게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근데 잠깐만 아까 그거 우리 좀 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 당회 할 때도 가끔 그렇습니다. 다 맞췄는데 아 잠깐 아까 그거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거 정해야 된다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떤 거냐면 이제 마무리 인사를 쭉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인사말 하면 끝날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인사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이 얘기만큼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이 대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말을 하고 있으면요. 이 글을 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을 대피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한 명 한 명 인사말을 건네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만큼은 반드시 마지막에 로마서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불현듯. 그래서 인사말을 딱 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앞으로까지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계속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부에서 강조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 그것을 계속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로마서를 이제 쓰면서 마지막 인사말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들과 면면들을 보면 거의 공통점이 없어요. 거의 공통점이 보면은 이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그다음에 천민들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거의 없어 보이는 다름으로만 다 뭉쳐진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특별히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첨예한 갈등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안식일을 막 지켜야 되죠. 그리고 절대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 음식법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고요. 할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방인은 그런 거 뭔 필요 있냐? 예수 믿으면 장땡이지.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첨예한 문제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보고 근본도 없는 놈들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네 저 율법주의자들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서로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 용납을 좀 해달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고, 또 너희 유대인들도 이방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고 좀 받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라고, 서로 간에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도 있죠. 우리가 가진 권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와 자유를 남용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받고 싸우지 말고 하나로 살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됨,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교회가 안 싸우면 좋고, 싸우면 별로 안 좋고, 뭐 그런 수준의 유치한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였을 때 우리 안 싸우면 좋잖아, 뭐 싸우면 좀 별로잖아, 그런 유치한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전에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의무가 생기는데, 누군가를 받아야만 하는 의무가 생겼다는 겁니다. 안 싸우는 게 좋다, 난 평화주의자야, 이게 아니라, 교회가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너희도 서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교훈의 요체였어요. 요체. 로마 교회에 너희들 너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서를 누가 구하면 용서를 받으라는 거죠. 용서 안 해주려고 버팅기지 말고 받으라는 겁니다. 또한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그걸 마음에 담아주지 말고 구하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훈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 되라 수없이 말한 사도 바울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안에 이 교회를 깨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배운 그 교훈을 거슬러, 하나 되라고 하는 그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멈추고라도 쓰고 싶었던 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되라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경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너희가 알고 있으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거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스캔들 아시죠? 무슨 스캔들이 났다, 뭐 무슨 이제 뭐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그런 가십거리들을 만드는 사람이 이 거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의 차이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분열을 막 획책하는 이런 사람들은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스캔들화합니다. 그래서 문제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쪼개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침소봉대라고 했는데 침소봉대가 무슨 뜻입니까? 요 바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늘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몽둥이 같이, 이 침과 같은 이 작은 바늘을 가지고 막 몽둥이처럼 막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뭐 이제 어디서 개한테 물려왔어요. 근데 나한테 어저께 뭐 세파트 같은 놈이 날 물어갖고 막 이렇게 다쳤다고 붕대 칭칭 갖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만한 뭐 말티즈가 뭐 이렇게 살짝 물었는데 막 이제 그걸 과장되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별일 아니에요. 죽고 사는 일 말고는 거의 별일 안 일어납니다.
근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큰일 났다고 막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난리 났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어요. 별일 아니라니까요. 별일 지나고 나면 기억도 안 나는 일인데도 막 호들갑을 떨고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어 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얘가 굉장히 예시가 많이 떠오르는데 이 얘기하면 저 사람 걸리고 이 얘기하면 저 사람 걸릴까 봐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별일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큰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느끼기에는 이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커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별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을 잘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큰일 났다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면서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어이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드는 스캔들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나랑 친한 사람들은 불러 앉혀다 놓고서 내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유리한 얘기는 잔뜩 하고 나한테 불리한 얘기는 쏙 빼놓고 그래서 저 상대방을 완전 악마로 만들어 봅니다. 그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들으면 또 이 상대방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이제 좀 조합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막 그런 거예요. 전화해서 막 이제 이혼하고 싶다고. 왜 이혼,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싸우면은 아내가 무조건 이제 친정으로 도망간다는 거. 조금만 싸워도. 그래서 자기가 친정에 그 아내를 데리러 가면은 친정에 뭐 한 30명 모여 있대요. 그 친정 식구들이.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네 뭐 잘못했어? 얘기해봐. 뭐 그래도 돼? 그런 말 했어 안 했어?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조리돌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걸 한 10번째를 당하는데 못 살겠다 목사님. 제가 들어봐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아니에요?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자매랑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기회가 되면 좀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언젠가 이제 제가 그 자매한테 분명히 그 얘기를 해야겠다 딱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친구 뭐 교회 잘 다녀요? 그 남자 형제 요새 뭐 뜨문뜨문 이렇게 한다. 그 친구 최근에 회사에서 잘렸다. 왜 잘렸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도 요만큼 트러블만 있으면 회사 물건을 막 때려 부신대요, 막. 근데 그 사람이 집에서도 그런대요. 그래. 집에서도. 그래서 나중에 그 자매를 만나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 자매가 조금만 싸우면은 이제 부부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집안에 있는 뭐든지 다 막 물건을 다 때려 부시고 자기한테 막 날카로운 것도 막 집어던지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느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친정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딱 요 남자 얘기만 들으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진짜 제정신이 아닌 여자죠. 근데 이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만 막 쏟아냅니다. 근데 상대방 얘기 들으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딱 큰일 났다, 뭐 난리 났다 그 얘기 들으면 해보세요. 그 얘기 반만 듣습니다. 반만. 반대 얘기 들으면요 딱 조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바울은 말하면서 이런 사람 조심해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분열을 임삼고 갈라지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왜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18절 말씀 앞부분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 같은 자들은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쪼개놓고 성도들을 왜 이간질시키느냐? 이들이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배만 섬기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과 욕망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뭘 원하는지는 관심 없어요.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면 서로의 일치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감싸주고 참고 때로는 넘어가 주면서 사는 게 맞죠. 근데 굳이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밝히고 정죄하고 사람들 앞에 막 공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에 자기예요, 자기.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교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싸움이 나든 누가 상처를 받든 누가 떠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떠나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주장은 반드시 해야만 하고 관철시켜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성에 못 견뎌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충신이 결국에 왜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옳다는 거 어떻게든 말하려고. 제가 보면은 지혜롭지 않다니까요. 왕한테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좀 뇌물도 좀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왕이시여, 왕이 조금만 여기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을 설득해서 바른 길을 가게끔 하는 게 충신이지. 결국에 선비들이 왜 죽냐면 자기 그 바른 말 하고 싶어하는 그 말을 참지를 못해갖고 결국에 내뱉어갖고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를 참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생각.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피를 머금고 자랍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 피를 흘린 그 피를 통해서 교회라는 나무는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밑거름이 돼야 돼요. 그러나 교회를 보면 어떠냐면 늘 죽는 사람만 죽더라고요. 늘 참는 사람만 참습니다.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굽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맞습니까? 100% 맞아요. 내가 100%? 100%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두 가지는 나도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자기가 틀렸다고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거의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거의.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고 지혜가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나도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의심하세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본 것도 틀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교회를 깨야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 줘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가 갈라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의 꺼풀을 좀 벗겨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는가? 난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조금만 엇나가면 나 자신을 섬기는, 나의 배를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 18절 뒷부분에 말하면, 이들은 자기의 배를 섬기기 위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말해요.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로. 교회 보면 다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잘 속아 넘어가요. 여기 그냥 보이스피싱 많이 당할 것 같은 얼굴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아주 그냥. 근데 이제 이 교활한 말로 어떻게 해요? 과장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기 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속아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다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과감히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을 주의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19절 앞에도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19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쪼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인데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너희를 꼬드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며 왜냐하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칭찬같이 여러분 들리신다면 이게 사실 번역이 조금 우리가 원래 있는 원문을 잘 살리지 못한 번역처럼 제가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좀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너희 로마 교회가 참 순종 잘하고 순진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 속는다는 거예요? 잘 못 속는다는 거예요?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너희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 로마 교회 사람들의 성향이 순종 잘하는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호구가 되기 쉬운 거예요. 호구가 잘 속아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성향이 순종 잘하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게 맞다라고 막 하면은 거기에 홀딱 빠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밭이 좋다 보니까 무슨 말 하면은 쉽게 사이비에 빠질 것 같은 사람이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순종 잘하는 것 그것 자체는 나는 참 기뻐할 만한 일이다. 뭐 앞뒤 재고 이러면서 순종하냐 마냐 이러지 않고 무슨 말 하면은 거기에 그냥 아멘 하면서 순종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만 핀트가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뭐 저기 신천지 빠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빠지는 거예요. 뭐 잘 몰라요. 가나다라도 잘 몰라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뭘 좀 잘 알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거기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 교회에게 이 말을 꼭 당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 잘하는 거 멀리 알려졌다. 나도 그것 때문에 참 기쁘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 잘하는 이러한 성향이 오히려 너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잘못하다가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교회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 어떤 사람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너무 쉬운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여기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접속사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순종 잘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순결해야 된다. 이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는 소문은 여러 성도들이 들어 알고 있으며 나도 여러분 때문에 무척 기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순종한다는 것을 칭찬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고하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보면 순종은요, 다른 사람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다고 뭐 저도 목사지만은 다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닐 수가 있죠.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안 하는 목회자는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참된 목회자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순종 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거짓된 목자의 가르침에도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잘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당부하는 그 한 가지, 너희가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물들지 않길 바란다. 여러분 이 말이요 참 좋은 말 같은데 사실 의미를 뜯어보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때 왜 지혜롭게 행해야 할까요? 여러분 선한 일 그냥 하면 되잖아요. 좋은 일 그냥 하면 되잖아요. 왜 선한 일에 슬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왜 이것들의 분별력을 동원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슬기로워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는요, 거짓 사도들과 사탄도 자신의 일들을 선한 일로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요,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도 거짓 선지자들도 자신의 일들을 선한 일처럼 포장합니다. 그래서 순종 잘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이다, 거기 막 매달려요. 근데 보면은 그게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 악한 자들의 배만 채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자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죠. 거짓 사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일꾼들이 있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포장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선한 일로 포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선한 일인지 때로는 악한 일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정말 이게 선한 일인지 정말 이게 복된 일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교회가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라고 그렇게 말했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대부분 나쁜 일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선한 일 때문에 깨집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교단 수가요 374개입니다. 2020년 기준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교단만 해도 286개입니다. 교단의 역사를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그 표면적인 이유는 다 그래요. 저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 악한 목사님들.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계속 이게 286개예요. 286개. 여러분, 선한 일로 갈라섰다는 겁니다. 선한 일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보고 그 내면을 들어가서 보면은 다 그게 보면은 정말로 선한 이유, 진짜 선한 이유, 정말 교리적으로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정말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건 몇 번이 되지 않아요. 대부분 뭐냐면 자기가 이제 머리가 되고 싶은데 투표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자기 세력들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총회장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나와서 또 만들고 또 나와서 또 만들고. 결국에 이게 겉으로 포장하기에는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고 그렇지만 내면으로 들여다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 사수를 외치고 바른 신앙을 외치면서 선한 일을 한다는 사람이 제일 교회를 상처 입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다 이런 진리 사수, 바른 신앙, 여기에 경도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과 또 화해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십자군 원정의 역사를 보면요, 이래요. 그 큰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성지가 이교도들에게 넘어갔다. 성지를 탈환하자. 근데 성지를 탈환하러 가면은 뭐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물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이제 다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이제 성마다 들려갖고 이제 성주 보고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주고 나눠도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주가 우리 돈 없다. 뭐 이제 우리가 줄 거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십자군이 그 성주도 죽이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몰살하고 성 안에 있는 거 다 기독교인데 그걸 다 가지고 그거 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싹 다 죽이고 거기 있는 물건들 다 뺏어오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타이틀은 뭐예요? 성지를 탈환하자. 주님을 위한 일이다. 돈 내놔라.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죠.
선한 일을 전면에 세우지만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곱씹어보고 지혜롭게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일이 정말 선한 일인지 슬기롭게 분별해야 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들을 쉽게 속지 말라. 너희들이 순종자라는 성향 좋다. 하지만 그런 성향 때문에 너무 쉽게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과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아니면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품고 서로를 배우고 용납해야 하지, 쉽게 배척하고 쉽게 배격하지는 말라고 얘기를 하며 선한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이단들은 좀 배격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이단 같은데요. 저 사람 신천지 같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야말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금방 사람들이 저기 신천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로 조심해야 될 말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게, 여러분, 누가 그런 권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줬습니까? 여러분, 총회에서도요, 보면은 이 대한야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도 총회가 열리면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단 같다 이런 뭐 판별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생기고요, 1년 동안 조사하고 연구해요. 그리고 와서 조사 결과를 갖고 와서 또 펼쳐놓고 정말 이 조사가 제대로 됐나도 검토한 다음에 이게 이단인지 아니면 교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심사숙고하는 과정들을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무슨 이단 감별사입니까? 뭐 한번 딱 보면 압니까? 너무 쉽게 누군가를 몰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 신천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님 말고 식으로도 말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알아도 제가 더 잘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단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큰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서 정말 숱한 사람들과 숱한 이단들과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이단들은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쓰는 독특한 단어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구나. 아, 이 사람 뭐 다락방인가 보네. 이 사람은 어딘가 보네. 그 대화 조금 나눠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여러분 뭐 그런데 경험 많이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들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그런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다 만나보고 대화 나눠보면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괜한 의심 갖지 마시고 서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다가가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나랑 조금만 다르면 이단이래요. 나랑 조금만 다르면 뭐 신천지래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은 뭐 다 신천지입니까? 교회 와서 뭐 그렇다며 뭐 그러면서. 여러분, 신천지 제일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험담한다고. 이제부터 담임 목사님 험담하는 사람들은 다 신천지 줄 알고. 농담입니다.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악한 데는 순결하라,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은 잘 분별해서 해야 돼요. 진짜 그게 선한 일인가? 지혜를 동원해야 합니다. 그런 데는요, 죄 짓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 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는요, 아무리 포장해도 죄예요. 아무리 포장해도. 근데 죄 짓는 데는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뭐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 뭐 내 동생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 지으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 줄 알거든요. 죄를 딱 지으면서 순간적으로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나만 이러나? 저 사람도 저러고 저 사람도 저러고 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면서 내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데는 미련하고 단순해져야 되고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악한 데는 더 지혜로워요. 얼마나 그 지혜롭게 그 자기가 악한 일 한 것, 죄 지은 거 안 걸리려고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지혜롭게 해요.
근데 악한 일에는 단순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일은요, 그냥 하지 마세요. 뭐 이래서 이건 해도 되는 악한 일 그런 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끊으시길 바래요. 끊으려고 노력해야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악한 거잖아요, 악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미련할 정도로 여러분 단호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대한 이제 성취이고 그 말씀에 대한 이제 구현인데요, 인용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후 인간을 유혹한 뱀에게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낼 것인데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언하시죠.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천주교랑 우리랑 굉장히 큰 차이점이 발견되는데, 제가 가본 성당들은 아마 여러분이 검색하거나 찾아봐도 그럴 거예요. 다 마리아 상이 거의 이제 마당이나 이제 로비에 있거든요. 뭐 성당 들어가도 뭐라 안 합니다.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이게 있는데, 마리아가 항상 밟고 있는 게 뭐냐면 뱀이에요. 뭔가 사과 같은 걸 탁 물고 있는 뱀의 머리를 딱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누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근데 우리는 절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3인칭 남성 단수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인칭 남성 단수면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럿을 가르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것인데, 이 뱀이 그래도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뱀 잡아보셨습니까? 시골에서 뭐 올라오신 분도 많이 계셔서 잡아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의 아니게 뱀을 잡은 적이 한번 있는데요. 군대에서 이제 있는데 낮에 있는데 이제 뱀이 이제 내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남자들이라고 해도 와, 뱀 물어봐라 괜찮다 막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와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또 이제 믿음이 충만하니까 난 물려도 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삽을 갖고 와서 뱀을 이제 툭툭툭툭 막 치니까 이제 뱀이 이제 막 이제 겁을 먹고 이제 구석으로 갔어요, 코너를.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들었잖아요. 뱀은 머리만 공격하면 되는구나 생각하고 삽으로 이제 머리를 콱콱콱 막 찍어고 딱 삽으로 눌러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머리를 눌러놨으니까 이제 발로 밟아야죠. 그래서 워커발로 이제 삽을 그냥 콱콱콱 밟았는데 저는 그렇게 밟으면 뱀이 그냥 착 하고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지 그게 아니라 밟으니까 그냥 막 몸통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쌩 난리를 치는데 제 생각에 한 10초, 20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한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딱 하면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거 막 갖고 와서 막 꽉꽉 누르는 거 막 머리를 막 한참 발랐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던 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밟아도 이제 머리를 밟아도 이제 힘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까지 이제 됐습니다. 이제 아예 죽었구나 이제 생각하는데 또 막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삽이랑 그 위에 무거운 거 다 치우고 보니까 이제 완전 머리가 그냥 오징어포처럼 납작하게 이제 돼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삽으로 퍼갖고 이제 바깥에다가 이제 던져서 버렸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우선은 뱀 머리를 밟는다고 다 끝이 아니다. 근데 몸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한 10초 넘게 막 이렇게 막 휘젓는데 막 그러면서 튀어나와 갖고 저를 물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몇십 번을 밟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직도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지금 겁주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머리가 이제 깨졌으니까 계속. 근데 언젠가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힘이 빠져갖고 이제 멈추는 날이 오겠죠. 그때가 이제 재림의 때예요. 그때까지는 사단이 계속 꼬리를 흔들고 몸통을 흔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겁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겁만 주는 거예요. 겁만 계속.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막 현혹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이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사람들을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로 보낼 거라는 겁니다. 거짓의 일꾼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침소봉대하고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고,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도록 공격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이미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꺾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 자신을 죽이고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밑거름이 되어 살아간다면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며 마지막 때에 사탄이 아직도 활개를 치며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었던 것처럼 교회를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온갖 술수를 쓸 때 너희의 그 착한 성향에 따라서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도 쉽게 속아 넘어가서 쉽게 믿고 쉽게 분열하지 말고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애쓰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된 교회만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인생에 험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된 교회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깨지고 시기 질투하고 갈라지고 편으로 나눠져서 성도들이 막상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교회가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된 교회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 그렇게 똘똘 뭉쳐 하나된 교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인생 막바지에, 우리 이 세상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버티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기댈 수 있는 작은 언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는, 그런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근데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막 교회 때문에 내 삶이 막 더 힘들어져요. 가정에서의 삶도 힘들어지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마지막 사탄의 그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치된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교회만이 말세 때 사단의 공격을 이겨나가며 끝까지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사말로 끝을 내려다가 급하게 말을 멈추고 다시 한번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어떤 속임수에도 속지 말 것을 강하게 당부합니다. 그럼에도 사단의 몸부림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질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을 주의 깊게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물리친다고 끝난다는 거예요? 안 끝난다는 거예요? 안 끝나는. 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탄은 자꾸 약점을 가지고 들어와요. 약점. 저와 여러분 각자가 약점이 다 다른 겁니다. 약한 부분으로 치고 들어온다고. 약한 부분. 시험에 잘 걸려 넘어지는 그 약한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올 때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려면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축구 선수들 보면 어깨 이렇게 스크럼을 다 짜듯이 잘 짜여 있어야 돼요. 조직력이 딱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어서 뭐가 들어와도 잘 막아내고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 스크럼을 잘 짜야 돼요.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은 앞으로도 연속될 겁니다. 하나 끝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뭐 다 끝났어. 이제는 문제 없어. 아닙니다. 문제는 또 생겨요. 문제 생기니까 뭐 그럴 때가 됐나 보네. 여러분 뭐 큰일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가 생각하면 우리 잘 이겨나가자. 기도로 잘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다름과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 하나 될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